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의 하루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의 하루.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책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책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함께 하는 날, 그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책은 사실 보네퍼 목사님이 그 나치 정권의 시대 아래 있을 때 이 지하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 이 신학생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담아낸, 그때 어떤 성찰들을 담아낸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어찌 보면 이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따로 우리 각 가정 안에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그 하나의 그 이름 안에, 그 한 몸 안에 우리 흩어져 있지만 곧 하나의 사람들로, 하나의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근거 아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이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떠한 머릿속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하니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지식이 가득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24시간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24시간 다스리는 어떤 실제적인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혹시 내 기분이나 감정,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주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요동한다면 우리는요 주관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은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마음, 나의 기분, 나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주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은요, 그러한 주관적인 신앙생활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해 주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넘어서서 특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의 삶에 대한 리듬입니다. 하루 삶에 대한 리듬.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아침에는, 또 회사에서는, 저녁에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러한 리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통치 아래 나의 삶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의견, 나의 스타일, 나의 성향, 나의 기분, 나의 어떠함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인 통치 안에 머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요, 수련회를 가자고 하면 프로그램을 딱 보고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련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수련회는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닌데, 수련회 이름이 재미없잖아.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이름에서 있잖아, 수련회. 수련회는 수련하러 가는 거야. 너 재밌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련하러 가는 게 수련회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실은요, 개인적인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뛰어나다,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삶의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서 애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네포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일들도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주관적인 어떤 관점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보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이건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로서 신앙인으로 잘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홀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로서도 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홀로는 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데 공동체적이진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홀로도 잘 못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이 홀로 할 수 있다. 따로 또 가치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함께하는 신앙. 오늘 우리가 본 보네포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공동체의 하루를 함께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게 될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 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빨간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루의 첫 생각이나 그 당신의 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첫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루는요,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짓눌리거나 괴롭힘을 당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막 있으면 밤새 꿈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일을 계속해서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의 삶을 오늘 고백했는데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요, 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루는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냐? 이 아침의 첫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날은 그날을 지으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새날, 그 아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 새날, 새롭게 주어진 그 부활의 아침, 그 새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나에게 어떤 주어진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루로 열어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새 우리를 어지럽혔던 이 칠흑 같은 어둠, 또 어수선한 꿈들, 또 뭔가 분주함, 내가 해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한 나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불안과 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 앞에서 뭐든지 물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아침을 깨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삶, 그 아침을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되는 것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잡다한 상념과 무익한 말들, 또 사실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스마트폰을 가장 처음으로 열면서 시작하는 그 아침이 아니라 우리의 첫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분께 드리는 그러한 나로, 우리 공동체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잔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공간 안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공주중앙 성결교회의 더 큰 범주에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이 아침을 그렇게 깨우며 어디에서든 이 아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아침을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피차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피차 권면하는 것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의 시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성경 전체를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할까요? 첫 번째는 시편은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편을 읽을 때 저희가 책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편을 읽을 때 가끔 내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성경에 이러한 저주가 나온다고? 이러한 어떤 무죄 주장을 하는 이러한 분노나 이러한 억울함의 감정들이 나온다고? 하는 본문들을 놀랍게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데, 또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그러한 어떤 분노나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기도의 말은 그저 그냥 거룩한 어떠한 것으로 채워서 말할 때도 있는데요. 보네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때로는 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이러한 시편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시편이야말로 여기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시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나의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그 말은요, 우리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휩싸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요, 내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같이 머물러 있는 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너무나도 메말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도님들이 때때로 너무 힘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시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휩싸여 들어감으로써 나라는 감옥 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내 기도라고 한다면요, 내 감정 때문에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휩싸여 들어감으로써 나라는 것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도리어 주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머물러 함께 기도하는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네퍼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독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현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로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날 나에게 필요한 짧은 성구만 이렇게 읽는 그러한 습관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가피풀이나 쫑긋 이러한 앱에서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어떤 말씀 구절 하나를 띵띵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알림들도 있는데요. 보네퍼는 그렇게 어떤 나에게 마치 비타민 하나를 섭취하듯이 내가 듣기 좋은 이 말씀이 힘이 되는데 하는 식의 짧은 성구 하나씩을 주워 먹는 습관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한 장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어떠한 사실, 내가 날마다 겪는 고통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이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읽기는 뭐냐면 나의 삶을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다라고 보네포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조차도 청소년 때 말씀 묵상할 때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오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을까? 하면서 내가 오늘 얻을 수 있는 무언가 그 말씀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을지를 찾는 이유로, 목적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어떤 오늘의 삶에 얻어낼 팁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 말씀을 그저 나의 삶에 사실은 정확히 말한다면 그 맥락에 맞지도 않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이렇게 답안지처럼 적용하고 끼워 맞추며 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는데요. 도리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는 놓은 채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길이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아라. 우리가 함께 같이 머물러 있지 않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공주중앙성결교회 성도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의 시작을 그 기도로서 시작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객관적 그 신앙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아침의 시작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공동체는요, 찬송과 기도로 화답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보네퍼는 단성 찬송을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성 찬송이 뭔가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고백해라 라는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한 음으로 부르라고 하지? 때로는 그 사성부로 부르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 책을 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할 때만큼 허영심과 그릇된 취향이 드러나는 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흥적인 제2의 의미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목소리는 말씀과 음색 모두를 죽일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성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오직 말씀에 매여 우리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해라라는 포인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찬양은 나의 흥에 겨워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요. 내가 잘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멋지게 다른 파트로 불러낼 수 있는 어떠한 찬양, 주관적인 폭발이 아니라 정돈된 공동체의 하나의 고백이자 음조가 붙은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하나도 허투루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아침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노동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 일터로 가고요. 가정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기도와 노동이 곧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노동은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를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육체의 안일과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수고와 노동이 없다면 기도를 기도라 할 수 없다. 또 기도가 없다면 노동을 노동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노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안일함,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몸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청년들, 이제 갓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은요, 너무너무 취업하고 싶어서 힘들게 취업을 하지만 취업을 하고 현타를 맞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자소서를 썼고 그렇게 이력서를 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어떤 업무를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어떤 기능적인 존재로서만 그 현실 속에 처해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다시금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업무의 세계 속에서 나를 잊고 맡겨진 과업에 우리가 몰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된 노동에 대해서 보네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된 노동이야말로 우리의 안일과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때 우리의 그 업무의 일들은,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은 모두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내는 그 고된 업무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이 집안에서, 내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도망가고 싶고 때론 너무 지치게 하는, 때론 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그 모든 불의 가운데서, 때로는 그 비인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존재도 있고 이 업무에 몰두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말이 곧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아침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하면서 우리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태도가 흐트러지고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면서 올바르지 못한 성실함을 잃어버린 근무 태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또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노동이 끝난 저녁에 공동체는 다시 모여서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저녁 시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머릿속의 생각을, 상념을 멈추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저녁 시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이 저녁 시간의 핵심은 그래서요, 그렇게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자 또한 용서를 구하는 시간, 또 중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퍼는 저녁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규칙은 공동체를 붕괴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아픈 이웃과 또 이 전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하루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요, 막연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함께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 이제 공주에 와서 잠깐 한동안 이 멈춰진 삶이기도 한데요. 작년 한 해 계속해서 고수했던 삶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8시면 테이블에 모이는 이 테이블 타임이었는데요. 혜원이와 이제 조목사와 함께 셋이 모여서 8시가 되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1학년이었던 이 아이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모두가 고백했는데요. 손가락을 그려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 베푸신 하루에 감사하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한 고백들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점차 그 고백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은 되게 힘들었는데 그 10분의 시간이 쌓이자 나중에는 한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서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에 충실히 살아냈던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도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들을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나 혼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때때로 어딘가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저희 교회가 러닝크루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러닝크루 모임이 벌써 한 4달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그 크루 모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단순히 화요일, 목요일에 달리는 시간만 갖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매일 좀 더 건강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매일 아침에 뭘 먹었는지 사진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 서로의 식단을 보고 여기에 좀 닭가슴살을 더 먹어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걸었는지 겉주 어플을 이렇게 인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기도회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안에서 잘했다, 아침이 시작됐다, 무엇을 먹었냐, 어디를 갈 거냐, 어떻게 하냐, 아픈 사람에게도 응원하고요. 그렇게 그 크루가요, 단순히 화요일, 목요일에 현장에 모여서 뛰는 것을 넘어서 매일 아침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크루원들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마치 우리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크루가 되듯이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크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루의 리듬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루로 시작하고 그렇게 시편의 기도를 묵상하고 읽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처해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루를 그 고된 노동을 기도로서 살아내고 다시금 나의 자리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내 마음에 분을 품었던 것들을 풀어내고 또 그 누군가를 향한 용서를 건네거나 또한 용서의 마음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중보해야 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하루의 리듬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따로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질문의 답을 제가 해봤습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이 함께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이 하루의 리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이것을 하라고 권면할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러한 리듬을 가진 하루는 우리를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감옥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또 몸이 컨디션만 안 좋아도요. 아침에 기분이 갑자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요. 내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의 기분과 감정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듣는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주관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 토대를 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요. 내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공동체의 찬송과 기도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하루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실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셨을 때도 공주중앙성결교회 성도로서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억을 몸에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운전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문만 나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냥 막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 가면 가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 감정에 의해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루의 리듬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적인 어떤 한 몸임을 기억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하루는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나아가 예배로 바꾸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예배가 일터의 노동으로 이어지고 그 노동이 다시 저녁에 중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제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제처럼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침을 예배로 드리면서 일터로 나아가는 어떠한 나의 삶을 준비하고요,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치열한 어떤 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로,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서비스를 통해서, 또 컴퓨터를 두드리는 일로, 기타 등등의 우리의 어떠한 삶으로요, 우리는 몸의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요, 어떠한 삶을 다 매듭을 짓고 무언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매듭들을 풀어내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를 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로 이 하루를 온전히 채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루의 리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루는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맺힌 것을 풀고 화해하는 리듬. 사실은요, 저도 이 마음에 이렇게 앙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뒤끝이 개마고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좋아 보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생긴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 뒤끝을 꽁하게 개마고원까지, 몇 년 전 일도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몇 년 전 그 사람의 눈빛, 그 말투, 나에게 했던 말 다 고스란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간이 크지 않아서 복수는 잘 못하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그러한 소심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저 같은 사람이요, 그것을 다 켜켜이 쌓아놓고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날마다 피곤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요, 그 저녁마다 맺힌 것을 푸는 것, 내 눈앞에 그 상대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통하여 화해하는 그 과정들, 내 마음의 분노들을 풀어내고, 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왜 그 상황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어떠한 생각들을 통하여 그 맺힌 것들을 풀고 그 고리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밤마다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그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됨으로 묶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전에 들어올 때, 특별히 교회 안에 맺힌 것이 있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제 방법인데요, 저는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단위에 올라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몸이 왠지, 만약에 그렇게 저를 서운하게 하신 분이 이쪽에 앉으셨다 그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위축되고, 그리고 이렇게 웃다가도 안 웃게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리듬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해결하자. 그리고 금요일 전에 해결하자. 금요 기도회 전에는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어떤 제 나름의 방법을 20살 때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중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금요일 밤에는 그 감정을 교회에 들고 오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만났을 때 투명한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 이런 룰을 제 나름대로 삼았는데요, 그게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노선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 점심 때는 제 안에 나 이거 오늘 해결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줄레줄레 늘어놓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저 끝까지 뒤끝이 이렇게 자잘한 채로. 근데 그것을요, 내가 의도적으로 끊고 고리를 딱 잘라내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전혀 다른 관계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사람을 향한 품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객관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갈등 안에 무너져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서로를 새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보네포가 말한 이 함께하는 날의 리듬은요, 우리를 옥죄는 어떠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보호막이자, 이것은 제 표현인데요,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몸이 묶여있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리듬을 살아내면요, 그게 곧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지. 우리 공주중앙 성교회교회의 한 성도이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매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아침에 첫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일터에서 노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거룩한 리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가 이 함께하는 날의 기쁨을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잡다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거하며 우리의 하루를 풍성하게 깊이 채우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신앙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